골로새 1장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골로새라고 하는 그 이름이, 골로새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 있는지, 또 어디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로새는요, 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중에서도 우리가 그 라오디게아라는 말, 라오디게아 교회 들어보셨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또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 그리고 이 골로새, 이 세 곳이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근방에 있는 곳인데,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도시를 이루고 있는 그와 같은 곳인데, 이 바울은 이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골로새를 방문하지 않았는데, 그 바울의 영향을 받은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형제님이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이와 같은 교회인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을 열어서 거기에서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받아서 거기서 가르쳤는데, 2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중에 아마 에바브라가 참석을 해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또 거기서 잘 배워서 이제 그 복음을 들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다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왜 이 편지를 썼을까 하는 것이죠. 이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던 그런 교회에 왜 편지를 썼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 골로새 교회에 한 가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문제를 듣고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좀 독특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그 사람들이 이 혼합주의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다 섞은 거예요. 특별히 이 유대교, 이 성경을 가지고, 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와, 또 그들이 이제 이 그리스 그 문화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헬라 사상,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그 신비주의적인 사상을 이렇게 혼합을 해갖고, 이게 그럼 저기야말로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혼합주의 사상이 그 골로새 사람들의 이 신앙, 종교성을 이렇게 부추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 혼합주의 사상이 이 교회까지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지금 이 21세기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와 또 이 사상, 또 역사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렇게 침투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비교해서 제해버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그 골로새 지역에 이렇게 편만해 있었던 이 혼합주의 사상, 그래서 이 혼합주의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보아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정말 절제해서 거룩하고 좋은 것만 해야 되고, 좋은 생각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상이 금욕주의 사상인데, 그 금욕주의 사상이 골로새 지역의 이제 이 혼합주의에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이 금욕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분법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분법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 이 육체는 더럽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죄악되고 더러운 것이다 하는 생각과, 이 영혼은
대신에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게 되는 이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게 됩니다. 이게 금욕주의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가 하려는 일들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육체가 더러운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또 파생되냐면, 그러니까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한데, 그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어떻게 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다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가운데서 이렇게 중재를 해줄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 중보자를 누구로 세울 것이냐 고민하다가 그들이 맞다, 천사가 있지. 천사들을 그 중보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사람들은 사람은 더럽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천사를 가운데 놓고 천사에게 기도하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그 천사를 중보자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점점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된 것이죠. 천사가 신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이야.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서 그럼 더러워.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 사람보다 조금 낫지만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야. 이렇게 해서 혼합주의였던 그 골로새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맞아, 천사를 숭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도 이게 훌륭한 분인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천사보다 못해. 근데 이 골로새 사람들이 그 천사를 숭배하려고 보니까 천사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천사에 대해서 기록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그 문화 속에 들어있는 이 천사에 대한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모아다가 신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그 천사를 숭배하도록 사람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내용들이 골로새 사람들이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교회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 안으로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신비적인 그런 지식을 성경 말고 더 심오한 그 천사들 같이 이렇게 정말 영물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비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끝이야. 그리고 천사는 죽지 않고 영이니까 훨씬 더 거룩하고 더 뛰어난 존재야.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 이렇게 해서 천사를 숭배하게 되는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금욕주의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금욕적인 삶으로써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이와 같은 생각, 그리고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생각, 천사를 알기 위해서 그 신비한 지식들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로잡아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그 같은 말씀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금욕적인 삶을 삶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혼합주의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못하다고 하는 생각,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면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내용들이죠.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되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침례의 의미는 죽는 것에도 있지만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뒤에 그 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 물에서 다시 올라옴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침례의 의미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으로 그 침례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금욕주의는 뭐냐면 자꾸 자기 몸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같은 생각들은 당연히 우리가 죽이고 그것을 이겨야 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억압하고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죽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해도 그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러면 나는 뭔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혹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닌가라는 이 같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은 이미 끝나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내가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는 것이 금욕주의지만, 우리가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복음도 전하고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접대하고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부활신앙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행하는 것이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제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전도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 살아가는 생명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네. 골로새 1장 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 골로새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4절부터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게 사절에 보시면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는데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믿음이 강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며 또 성도들을 얼마나 크게 사랑했는지 바울이 듣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하지 않고 우리가 내가 더 경건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나를 갖다 막 그렇게 죽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 성도들이 어떤 믿음이 있고 또 성도들을 막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이 사랑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왔느냐?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이 성도를 이렇게 정말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였냐면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 번역본을 제가 읽어봤는데 거긴 좀 낫더라고요. 이야기가.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된 것인데요. 이 믿음과 사랑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하고 있다는데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골로새 성도들이 그 어떤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것은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그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그 소망을 근거로 해서 소망이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이 성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고 그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바로 여기서 똑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도 역시 믿음과 또 사랑을 보여줬고 그것이 바로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그러면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일까요? 그것은 이 믿음과 소망은 우리의 내면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면적인 거예요. 근데 사랑은 외면적인 것입니다.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믿음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낸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다른 성도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를 돕고 그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아,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나와 한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지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내가 하늘나라, 정말 내가 주님나라에 갔을 때, 하늘에 갔을 때 내가 누릴 그 놀라운 그 소망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왜? 나와 함께 영원히 거기서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소망은 성도를 사랑하게 하고, 성도를 배려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땅에 소망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일이 나타납니다. 땅에 소망을 두게 되면 땅에서 우리가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저 사람과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하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 소망을 뒀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더 잘 돼야 되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게 되고,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자랑해야 되고, 막 이런 가운데서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게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되는 그 어떤 상황이 오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것이죠.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이 소망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본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이 나오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나오고, 5절에서 두 번째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23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의 거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그렇죠? 복음의 소망이 나오죠. 복음의 소망이란 두 번째 소망이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 27절에 보시면, 맨 뒤에 보시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는 이 세 번째 영광의 소망이, 세 가지 소망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소망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소망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도록 가르치면서, 그렇다면 그 하늘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게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울은 무슨 소망이라고 바꿔서 말하냐면 복음의 소망이라고 바꿔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미 우리가 갖게 된, 알게 된 그 어떤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골로새 성도들은 어떤 것에 지금 이렇게 혼합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혼합주의 사상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예, 금욕주의뿐만 아니라 신비한, 뭔가 좀 신비한 사상, 신비한 지식을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이 뭔가 놀라운 지식, 이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온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너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이미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소망, 그것이 바로 이 하늘에서 쌓았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그리스도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든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꾸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자꾸 마음을 쓰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 복음의 소망, 하늘에서 쌓았던 소망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9절부터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9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3절부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 골로새 1장 1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죄와 악에, 정말 그 더러운 것에, 어두움의 일에 우리가 관여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나라에,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로 우리가 이미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금욕을 통해서, 금욕주의적인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뭘 해야 되고, 또 막 헌금해야 되고, 또 막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막 섬겨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해야만 죄사함을, 내가 앞으로 지을 죄들이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미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금욕적인 삶을 삶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죄사함을 완전히 내가 얻게 되었다면 정말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게 정말 가능하냐? 금욕적으로 안 살아도, 천사를 숭배하지 않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그게 가능하냐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15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렇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그 혼합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천사보다 못한, 사람들보다 조금 낫지만 천사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주님을 이제 바울은 교회의 머리로, 몸된 교회의 머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책임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지 천사들이 중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다.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는 바로 그것도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의미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과 머리가 나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분리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갖게 된 소망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이지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해 해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한 상태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과 화목해 되기를 원한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미 이뤄 놓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화목하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누구한테 부탁하신다고요? 네, 우리한테 부탁하신다고요. 화목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가서 사람들에게 이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행해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도록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소망이지요. 이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나를 뭐 자랑하고 내가 좀 다른 사람을 좀 나아 보이려고 하고 내가 좀 더 부유하게 살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툴 수밖에 없어요.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복음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받았던 이 소망을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이미 우리는 완전하게 되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추구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에 쌓았던 이 복음의 소망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끔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꼭 가지라고 지금 이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소망, 그 소망이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그것이죠. 23절째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절이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 복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들었던 이 소망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새로운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고 흠없는 사람이 되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됨으로 이미 나의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된 이 소망을 우리들로 갖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을 들을 때 갖게 된 이 소망, 이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이 결론이죠. 그 결론을 그 세 번째 단락인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여기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지금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소망 때문에,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이미 소망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놀라운 교회의 비밀들,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들,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까지는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을 바울에게 알게 해주셔서 전하게 하셨으니 자기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여기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이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복음의 이 소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을 내가 소망하고 그걸 정말로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소망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같이 드릴 수, 내 자신을 고난이나 그와 같은 괴로움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소망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가 어떤 가치입니까? 우리 아까 보았죠?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가치는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고난을 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이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이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영광의 소망인데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이나 환난은 잠시 받는 거예요. 잠깐 동안. 잠깐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잠깐 괴로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잠시 받는 환난을 왜 견딜 수 없냐는 것이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가치입니다. 소망의 가치.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망을 가진 이 바울이 참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면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혼자서 나 혼자서 그냥 그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리면 되지 왜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나와 한 지체인 거예요. 나와 한 지체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만약에 이 손가락이 잘못되면 연약하고 잘 자라지 않고 기형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건 안 되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이 정상적이고 다 완전하게 되도록 나는 그렇게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몸에 속했다면, 내가 한 지체라면, 내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도 동일한 지체라면 그들이 완전해야, 그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내 몸이 완전한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한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완전해져야 내가 완전한 것입니다. 나만 완전하다고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가 완전해져야 내 몸이 완전해지는 거니까요. 내가 만약에 엄지손가락이라면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 이 모든 손가락들이 다 완전해야 내 몸이 다 완전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처님 그 눈을 수술하셨는데 완전하게 되려고 수술하셨잖아요. 다 잘 보시고 정확하게 보려고. 왜 수술하십니까? 그냥 다른 몸들 다 괜찮으니까
그건 좀 안 먹어도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다 완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나만 최고가 되고, 나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되고, 나만 이 비밀을 알고, 나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완전해져도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약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있다면 내 몸이 나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해져야 내가 완전한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그가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의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은 복음을 들을 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망입니다. 받은 소망들입니다. 그것은 결코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소망은요, 정말 놀라운 영광스러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가치, 영광,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가 그와 동일하게 변하게 될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이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 영원한 영광의 가치를 가진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땅을 바라보지 말고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